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킴과 보호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에 의거하여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건지기를 기뻐하시고 어떤 환난, 풍파,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실제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면 너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번성하고 또 여러 가지가 축복이 너희들에게 충분히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크게 부흥할 수 있다. 힘과 권세가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환난 당할 즈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건지고 또한 영광스럽게 하며 영화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지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해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서는 말씀하시기를 금과 은이 온 세상의 금과 은이 하나님 것이요 온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물속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물속에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물은 말씀이요, 물은 성령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우물이요 너희들이 기쁨으로 그분 안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어느 날 몸이 좀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또 먹는 물도 다 토하는 그런 갑자기 그런 게 와서 혹시 암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가야 되나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거 아니고 네가 말씀과 기도 안에 있으면 내가 치료할게 이렇게 정확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틀어놓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중심으로 깊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방언을 기도를 좀 오래 했습니다. 한 5시간, 6시간, 7시간 막 계속 방언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6시간 정도 기도할 때 우리 집 앞에 호수 공원이 있는데 분수가 올라오듯이 아주 1m씩 세차게 물줄기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우물이 보이는데 그 우물이 장마철에 물이 입구까지 차듯이 물이 꽉 차서 그 물이 밖으로 막 솟아 올라와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도 치료하는 영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길 원하시고 번성하게 해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항상 앞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언약, 내 약속, 내 말씀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크게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우리가 말씀 외의 것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말씀을 소홀히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거두할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능력 주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은 통치하기 시작하시면은 내 안에 굳게 서 있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풀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물이 되신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07편 33, 36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기도 삶이 없고 영적으로 뭔가 소홀히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말미암아 모래 사막처럼 광야처럼 바싹 말라버린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땅으로 영안으로 볼 때 보여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겸손히 나눠서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많은 시간 올인을 하고 있으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도록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늘 물을 채우는 일을 계속해야 하고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되십니다. 생수에 근원된 그리스도를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폭염, 폭설, 홍수, 폭풍, 해수면 상승, 지진, 전쟁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중히 여길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정말 약 400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돈이 있으며 무슨 보석이 있으며 무슨 화려함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들을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제 아버지가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시다가 그들이 부르짖음이 극에 달했을 때 모세를 세우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올 때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바로의 심령은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에 애굽의 그 민족들은 다 통곡하고 난리가 났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진짜 머리카락 하나 손상함이 없이 아기부터 어른까지 다 건강하게 그렇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백성들은 갈팡질팡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시고 밤새도록 광풍이 불게 하셔서 바다를 쫙 갈라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같이 백성들을 건너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안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 군대는 그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그 바다가 다시 합해져서 깊은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충분하고 넘치는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다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엄청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춤추며 그 노래의 찬송의 가사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벽처럼 양쪽으로 쫙 갈라져 세워놓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엘샤다이 하나님, 충분하고 넘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루는 결정적인 적군과 전투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홀을 통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지휘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감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멈추도록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전 우주를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희생제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요 신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채운다 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아닌 철저하게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이제 그들은 이성적으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던 창조주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임금들 중에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스케줄 맨 위에 놓고 말씀 안에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책임을 지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하고 넘치는 그런 기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사람을 돌보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소년의 점심을 가지고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12광질이나 남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충분하고 넘치시고 그분은 넉넉하시고 풍성하시고 그런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건강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고 인간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굉장히 불행으로 이끌기를 그들은 꾸준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아버지 근데 생명을 얻게 하는 건 알겠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성경을 딱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한다는 뜻이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너희 아버지가 되셔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너희들에게 내려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둠, 죄로부터 벗어나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 빛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 속에 시간을 보내고 기도의 빛 속에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 빛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십니다. 그럼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갑니다.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급속한 치료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왼쪽 무릎을 계단을 내려오다가 한번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모님들 한 100여 분 모시고 집회를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무릎을 다치고 살이 끊어지고 신경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옛날처럼은 걷기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악한 영들도 자꾸만 나를 공격하기를 너는 걷지 못하게 될 거라고 협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도 영적인 세계를 꾸미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서 재래시장 같은 데서 바늘을 파는 그 무릎을 걷지 못하는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신경은 끊어졌고 의사 선생님들까지도 걷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수한 정말 하나도 내 마음에 욕심이 없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음 달에 사모님들 모임이 100여 명 집회가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설마 저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외양간에서는 송아지가 띠띠리라 하셨으니 아버지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는 반드시 다음 달까지는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겁니다. 라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난 나았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받으심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라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도 아무 이상함 없이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 행렬을 만나서 길에서 만났는데 관쪽으로 가시어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셔서 슬픔이 가득한 한 여인에게 아들을 살려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44절 읽어보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의 간구에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즉각 눈을 뜨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현재 엘샤다이 하나님의 현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생각한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병들은 원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육체고 우리가 여러가지 죽은 것 같은 여러가지 생업전선에 있다면 죽음 같은 사업에 있다면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영이십니다. 영은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볼 때 못 걷겠다고 했지만 원래대로 되기 힘들겠다고 했지만 저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픈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손끝에서 하얀 거품이 무스 같은 것이 이렇게 거품이 가득 나와서 그 얹은 무릎에 하얀 거품이 가득 덮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걷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아버지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로 쫓아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원수들 정사와 권세와 모든 통치자 마귀들의 권능들을 무장해제 시켜버리시고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위임시켜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고 서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나라가 흥망성쇠도 사실은 하나님께 있어요. 한 가정의 축복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온갖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은사와 선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건강도 재정도 치유도 회복도 모든 것이 삶의 문이 주님께서 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노래 중에
주님의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런 노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막아 있는 길을 굳이 가려고 하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길을 가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저는 얼마든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대구에 모임을 가는데 그날 말씀을 인도하러 가는데 그래서 오늘 고민이 있었어요. 가서 안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손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건 내 손인데 이러고 있으니까 내려가는 차 속에서 봤는데 음성이 들려요. 그거 내 손이다. 네가 손을 얹을 때 내 손을 얹는 거다. 아멘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산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저에 대해서 죽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닌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내 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좀 있다가 내 발이 딱 보였어요. 이건 내 발인데.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발이다. 100% 암언했습니다. 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생명인데 이제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신 나를 통하여 대신 살아내는 것인데 내 발이 어디 있으면 나의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랬어요. 네 손도 네 발도 내 손과 내 발이다. 이제 너는 나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 아멘했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은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하시겠다고 한 7가지 축복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냥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내 손이야 내 발이야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나를 사랑한다면 첫째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 건집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킵니다. 가끔 눈을 뜨면은 어디를 통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악한 귀신이 방에 서 있는 게 보입니다. 끔찍해서 예수 이름 명하는 귀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하면 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가 밤새도록 역해 있었다. 누굴 통해 들어왔는데 네 방에 서 있었다. 내가 밤새 그러면 혹시 어떻게 됐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네 속엔 들어가지 못해. 왜냐? 너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주의 성령이 나타나기 원한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를 건지리라.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그럼 승리의 하나님이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치두케노, 우리는 의가 없지만 우리는 불의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주셔서 축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여호와 치두케노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안즉 그 이름의 의미를 안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은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간구가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극심한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병 가운데
어떤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모한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다면 그 사람을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겠다. 건강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은 내가 갖고 있지 않다면 내가 만들어서 그걸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5절 6절 이렇게 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구에 일어난 일을 다 보고 있어. 은빛 보좌에 앉아서 은빛 머리 쓰다듬으며 너희들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예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기도를 해드리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나 제게 고맙게 해주신 분이라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에 혈관이 보이고, 그 혈관을 아주, 예수님의 손이 혈관을 아주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투명한 그런 혈관인데 손 위에 놓고 뭔가 쫙 이렇게 쓰다듬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쓰다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빛나는 검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싹 드러내시고 치료하는 걸 보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치유받았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이 말은 삶이 깨끗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양심이 깨끗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정결한 양심에 피는 꽃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자백하면 밑보고 이뤄진 하나님이 불의에서 건져내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 26절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게 해드리십시오.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만나지 않고 소통하지 않는 것을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거듭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박해를 해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믿음, 충성, 이러한 온갖 그 성령에 주시는 성품들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눈으로 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무서워할 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10절에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은 많습니다.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서 기도하면 건져내십니다.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말하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5장의 13, 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내게 주셨던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저희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장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장수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서 5장 6절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건강하게 원하느냐?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느냐? 좋은 행복한 날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온갖 말과 온갖 질병으로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적으로 반응한다면, 믿음의 말을 한다면 모든 것들은 다 불행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의 빛들이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복을 누리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빛 속에 있어야 됩니다. 빛은 말씀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빛 속에서 시간을 꾸준히 보내는 자를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주님께 친히 나타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서 기도했는데 하얀 그릇에 새우젓이 밑에가 절여져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맑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보고 세계 모든 곳에 전국에 다니면서 네가 임하는 곳에 폭포와 같이 성령이 부어지니 다 씻어내라 명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넘치고 충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